시편 103편 1절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축제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감사가 좋을까요? 불평이 좋을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감사하려고 하면 뭘 심어야 될까요? 감사를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 그리고 해야 될 것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진리인데 내가 기억하고 훈련해야지만이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당연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 여러분 아무나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고 호흡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밥을 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치아가 부실하면 밥을 쉽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밥을 또 먹을 수가 없죠. 임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밥이 안 넘어간대요. 물도 삼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일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결코 일상이 아닙니다. 이 일상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당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었죠.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 초창기 때에는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 맛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어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발견해내야 됩니다. 일상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내 곁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한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한 시인이, 이 시인은 좀 감성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좀 안타깝게 보면서 그 사람의 편말을 가지고 와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글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부통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봄이 왔습니다. 봄이네. 그럴 때에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저는 이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글귀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기부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발견하는 데부터 나오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 휴가를 갔다 왔는데 자기 실험실에 포도당 균 배양 접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치한 채 좀 오래 있었고 푸른 곰팡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냥 버릴 만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 곰팡이가 자란 그 옆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고 노벨 의학상과 그리고 생물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낸다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유레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왕의 왕관에 이 금의 순도를 알아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고민 중에 조금 머리를 식히려고 목욕탕에 들어갔죠. 물이 넘쳤습니다. 그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유레카,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 주신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여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다윗과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함으로 인하여 그 삶도 지옥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비교하게 되어지면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달성을 하면 보상금을 줬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이 더 받은 거야. 기뻐하다가 옆 사람이 더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감사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이제 비교할 때 오는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 무기력을 얘기할 때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리에르는 사람 이름입니다. 빈 왕실의 궁정 음악가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두었습니다. 그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린 거예요. 모차르트를 보니까 모차르트는 방탕하기도 하고 철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리에르 입장에서는 그런 놈인데 악보를 받아보면 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차르트와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지옥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를 보면서 살리에르 증후군, 비교를 통하여서 극심한 열등감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즉시 보상금을 받았는데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순간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비교는요, 감사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정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사단은 이야기를 하죠. 에이, 뭐가 있어야지 하지 뭐. 이번 생은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교회, 그러니까 청년집에 갔어요. 청년부를 담당했었고, 근데 이제 자취하는 친구인데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좀 문 좀 잠그고 다니지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걱정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가지고 갈 만한 게 없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도둑이 들고 나니까 우리 집에 좋은 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핍이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되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단 한 번도 선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없다라고 할 때에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에 하에 나오는 과부가 있었죠. 엘리사를 찾아왔던 선지생도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체주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름 한 병 있었습니다. 대답을 할 때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의 맞는 표현이겠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눈이 동태 눈가리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바꿔주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기름, 그렇다면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기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것을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게 되고 더 큰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시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감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해지는 은혜는, 지금 있는 것에 더해지는 은혜는 오직 감사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비가 가장 안 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다 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아래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위에 물도 생기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위해서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감사가 좋습니까? 불평이 좋습니까? 감사가 좋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고난에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기뻐하셔야지만이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찬송을 했을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찬송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여기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통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지금의 이 영광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뒤에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아버지의 슬하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예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도 보았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나비가 누의 고치를 뚫고 나올 때에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보면 그렇게 안쓰럽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안쓰러운 마음에 그 앞을 조금만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를 못 펴는 거예요. 그냥 기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뚫고 나오면서 모든 체액이 영양분이 날개로 다 전달되어지고 용쓰는 가운데에 그렇게 나왔을 때에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통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라고 다 진주 조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조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썩어 죽던가 아니면 진주액을 내뿜어서 진주를 만들어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선택도 두 가지입니다. 불평하던가 불평해서 말라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적으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기뻐하시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부터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한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훈련입니다. 선하심을 믿고 오병이어로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주가 되기도 하고 창공을 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감사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고난을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실 때도 있지만은 앗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싸매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찢으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다른 길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고난 가운데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지. 그런데 시험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지 선교, 믿음 선교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러니까 내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리고는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구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그렇게 사역이 커져갖고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중국 내지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비가 끊기기도 하고 정치적인 소요들이 의화단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본인 혼자일 때는 그냥 밀고 나갔는데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안에 더 이상 이 선교회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 거대한 장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꿈을 꿉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하고 엄청난 바위가 그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물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춰보면서. 그런데 뒤에서 끊임없이 물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서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속해서 믿음 선교, 내지 선교를 이어갔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적기도 했습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당장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고난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감사는요, 흘려 보낼 때에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가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감사가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웃을 섬기는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가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삶은 계속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그 말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받기는 받는데 내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갈릴리 바다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받은 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다 아십니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을 씨앗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다 먹으면 죽습니다. 석유왕, 석유재벌 록펠러 잘 아시죠? 인생의 전반기 53세에까지는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53세에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한 소녀가 엄마와 울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소녀의 병원비를 다 대납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가 완쾌돼서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록펠러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그 순간 느꼈다. 나누는 삶이 이토록 기쁜 것인지 몰랐다. 그리고는 기부재단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부하는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인생의 전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3세에 불치병을 앓았는데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98세까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럽은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많이 지금 그냥 스며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셔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실 때는 혹시 맡겨놓은 커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커피 서스펜디드라는 그런 문화인데, 커피를 먹는 사람이 커피 2잔 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만 받아갑니다. 그 나머지 한 잔 값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맡겨둔 커피입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맡겨둔 커피 없습니까?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은데, 유럽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미군 병사가 베를린의 폐허된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이렇게 빵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마음에 빵을 몇 개를 사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이 병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흘려보낼 때에 이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몇 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내 모습으로 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줬는데, 십자가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냐? 너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때 더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빵 그냥 그 몇 개 나눠줬는데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감사주를 통하여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